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이곳인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리 고통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이것이 귀한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89장 찬송하겠습니다. 89장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한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눈이 막 엎드려 경배하며 동방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어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으셨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92장 찬송하십니다.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60장 찬송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14페이지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승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이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후 이렇게 또 수요 저녁 예배로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이 새해에도 같이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 등과 서구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 가운데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본은 그의 책에서 황금기를 구가했고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한 후에 왜 그렇게 허무하게 빨리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에 의하면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는 로마 사회의 이혼율이 급증함으로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부터 거둬들인 수많은 세금과 물질과 부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향락에 빠지게 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의 신성함이 무너지므로 자녀들이 병들고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 한 가정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가 되었고 로마 제국 전체의 문제가 되었어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뜻에서 한 가정의 건전도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높아진 세율과 계획성 없는 재정 지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부강해지자 정치인, 관료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의 씀씀이가 낭비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결국 나라의 적자 수지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나라가 빚을 낼 수밖에 없었고 그 빚낸 돈으로
오히려 정치인과 백성들은 더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국고는 계속해서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포퓰리즘으로 마구 복지 예산을 계속 낭비하고 건전한 경제 계획 없이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라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당장 내 현실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계 부채도 세계 몇 위 안에 듭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상황을 보고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미 국가가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와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경제가 거덜나서 지금 백성들이 비참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좋아하고 엄청난 복지 혜택을 원하고 낭비와 사치의 삶을 사는 우리 백성들의 심리를 보면 결코 괜찮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나친 군비 확장과 급격한 인구 감소라고 합니다. 로마는 수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나라를 그리고 지역을 통치하려다 보니까 많은 군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침입하는 이민족의 도전으로부터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군비와 많은 군인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여인들은 특별히 몸매 관리와 풍요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는 많아지고 이민족은 많아지지만 정작 로마 시민, 로마 국민들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시민보다는 로마에 있는 노예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 그것이 로마 제국의 위험의 요소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넷째로는 극심한 국론 분열과 정치적인 암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정적 제거에 따른 정치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권력 암투에 의해서 수많은 로마 황제들도 암살되고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파 간의 싸움으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생겼고 이에 따라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 정파 간의 이익 대립으로 이어져서 나라의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종교의 타락과 도덕성의 붕괴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영혼과 심성의 최후 보로로 갈 수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점차 세속화, 미신화, 권력화되었습니다. 도덕성마저 붕괴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이전에 즐겼던 그 로마 원형 극장에서 금투사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세계가 그야말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나라가 제대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칼날을 갈았던 로마 제국이 그 꿈을 이룬 순간 결국 외적의 침이 아니라 내부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배움과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정, 한 가문의 몰락과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18절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갑대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비대한 까닭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이가봇이라 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이가봇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성경 시대에는 개인으로 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부 독거 노인도 많고 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고대 시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 공동체, 마을 부락 공동체, 민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공동체와 대규모 집단 속에 소속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외적의 침입이나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항상 공동체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살 수 없는 환경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호라는 개념은 일상에서 터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중요한 절대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왕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풍요를 누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신, 즉 절대자인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자신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 잃어버린 양과 같고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모든 주변의 원수와 적들로부터 서로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침략을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노예로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주변의 어떤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 민족이나 그 어떤 블레셋 신보다도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보이는 신들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 항상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고 놀라고 놀랄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신이, 저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자리에서 떠나버린 것이고 자신들을 지켜줄 그 누구도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이스라엘의 패망, 멸망을 상징하는 것과 같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 말씀 다시 보면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에게 지금 패배당하고 3만 명 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죽고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이 사실을 전쟁터에 있던 전령이 지금 이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알렸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과 울음바다가 되었고 엘리 제사장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내고 난 뒤에 그 전쟁터에 나간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마음 편안하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굉장히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의자에 앉아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뭐했다 했어요? 떨릴 점이라 그랬습니다. 떨릴 점. 이게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리포 하레드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마음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궤를 이 전쟁터에 들고 나갈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들고 나간 걸 그걸 내가 허락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금 엘리 제사장이 가슴 치고 후회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엘리 제사장이 그 법궤를 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를 지키고 관리해야 할 엘리 제사장의 지금 책임이 엄청나게 따른 것입니다.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심령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국은 백성들과 그 여론에 떠밀려서 비신앙적이고 미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굴복하고 내어준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보호의 최후 보루가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흠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과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장 큰 책임은 엘리 제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고 살펴볼 것은 18절에 비대한 까닭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했습니다. 비대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키 카베드 하는 말입니다. 원어의 키 카베드 하는 말인데 이 카베드라는 말이 원래는 무겁다,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이 엘리 제사장이 살이 억수로 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이 많이 찌면 이게 움직임이 제대로 둔하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영적 상태가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카베르라는 단어에 이 무겁다, 크다 하는 뜻도 있지만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미련하고 어두운 상태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상태. 여러분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면 답답해 보이고 좀 안타깝잖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 상태가 마치 고구마를 먹고 얹힌 상태처럼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막혀 있고 미련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요?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가 98세나 되니까 뭐 눈이 어두울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나이가 많으니까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건 맞겠지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 속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깨달음이 엉망인 상태입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함부로 내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 제사장이 그걸 알고 두려움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뺏겼습니다 하는 순간에 충격받아가지고 어때요? 뒤로 넘어져서 자기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 하는 것은 이 의자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권.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통치권이 완전히 끝났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말년에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죽음을 맞이해서 되겠습니까?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모세처럼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가봇의 의미입니다. 이가봇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이죠. 이 비나스의 아내가 해산 때가 돼서 하나님의 계가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것과 남편 죽은 것을 통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진통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난산입니다. 결국 이 여자가 죽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보십시오. 죽을 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대. 여기에 관념하고 싶지도 않다 이랬어요. 관념. 이 관념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나면 산모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이렇게 느끼는 감정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 낳는다고 고생했는데 그 난 아이를 보면 아마 그 고생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만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관념하지 않았다 이 뜻이 뭐냐면 그 아이 낳은 것에 대해서 전 관심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왜요?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녀 자신이 죽어가기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살아갈까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비극적인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 버렸어요.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요. 엄마가 죽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자가 없잖아요. 이 아이의 보호자 되는 부모가 없어요. 영적인 보호자 되는 엘리 제사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를 빼앗겨 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는 완전 천에 고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놓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비극과 슬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끝났다. 이거 끝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임재하고 함께 하셨던 그 세키나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맛보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저 광야에 있었던 신의 산에 임했던 그 세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불순종의 죄 때문에 불순종이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 영광된 에덴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는 존재가 되고 비참한 신세가 된 것 같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그 가정이 결국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하는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린 이가봇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국 미스바의 회개와 금식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불순종의 죄를 뉘우치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할 것은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분별력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미련하고 어두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간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인생이 아니라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가봇이 아니라 쇠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채짐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영적인 생각들을 새롭게 하시고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우리의 심령 세계회라게 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소서. 주의 피 뿌리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소서. 인도하소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